이사야 24장 21절에서 30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벌 영들 벌하시니 그들이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천지 붕괴에 이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2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라고 했는데, 높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체바는 고대 사람들이 숭배하던 2월 성신을 말합니다. 영적 측면의 악한 천사들 혹은 악령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세상의 주권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들은 직접 찾아가서 형벌받을 자의 죄의 경중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당사자들을 찾아가셔서 다 그 사람에게 경중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벌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죄가 있고 또 너는 언제 어떻게 행했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면서 그래서 너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악한 영들과 땅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죄수같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22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대적한 하늘의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깊은 옥은 문자적으로 땅 밑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깊은 구덩이에 갇혔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구덩이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무저갱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2절 말씀, 또 20장 3절 말씀에 그 무저갱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한 악한 선사들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 후에 마지막 심판의 날 불과 유황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악한 영들은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거기 말씀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요한계시록은 그 1000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감옥 밖으로 끌려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계시록 3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날은 1000년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세력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다시 꺼내져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두 광명인 달과 해와 달이 고유의 빛을 상실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24장로들로 표현된 의로운 성도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해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고 빛나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땅들도 다 지진으로 깨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완전히 땅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필요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존에 있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중에 빛나시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서 이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또 악한 권세자들은 국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악령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그럴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대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의 세력의 영향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더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